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 삶과 사역에 여러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도 있었고, 건강의 위기도 있었고, 물질의 위기도 있었고, 사역의 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당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세심하게 돌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인답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 주의 종으로서 저에게 부족한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깎여 다듬어져 가면서 지속적으로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전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원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앞이 참 캄캄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한 설교의 본문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와 같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목사야, 너 설교만 하지 말고 내가 설교한 대로 한번 나한테 1000번제를 한번 드려봐라. 아이 깜짝 놀랐어요. 3일간 설교하는 것은 참 쉬운데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 감동을 주셨는데, 물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1000번제가 아니고 10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기도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갈등이 왔어요. 그 갈등은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만 3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갈등을 했어요. 혹시라도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계속해서 갈등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한번 시작해 봐라. 그런 감동이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주저할 그런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 3년이면 1095일인데 제가 1000일이 아니라 1095일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새벽 제단은 새벽 제단대로 쌓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제 직장 사업체로 다 갔지만 저 혼자 이 강단 뒤에서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많은 참 교훈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로 회개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렇게 목사가 회개할 것이 많은가.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지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주의 일을 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행했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꽉 찼던 그런 쓴뿌리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교회의 기도 제목도 하나 둘씩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넷째는 제 삶과 사역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졌고,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용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경험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주신 복이 또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첫 예배당 건축 후에 26년간 허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 아픈 허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른 것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덤으로 허리를 낫게 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또한 22년 동안 젊은 목사가 위궤양으로 너무 고통을 겪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맵고 짠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참 그런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일천번제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허리
또 위장, 이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가 얼마나 완전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한 번도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제 어떤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구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95일 동안 하루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3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천번제의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돌아보면은 아찔하고 어떻게 그 위기의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경험을 하게 되었고,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었고, 여호와 니시 곧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은혜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제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도 일평생 체험하며 그리고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다윗은 참 일평생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사망과는 한 발자국이다. 그만큼 늘 위기와 위험 속에 살아갔는데, 그 환난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지도자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시되 자기들의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셨고 일평생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리고 조상들과 같이 자게 되었다. 죽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일평생 삶이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그 하나님을 솔로몬도 좀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다기보다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한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죠. 변함없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래서 충성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형통하여 모든 일들이 만사가 잘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 한 분 변함없이 믿고 잘 섬기라.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변함없이 일평생 살면서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로 믿고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섬긴다는 게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하차, 섬김과 봉사의 하차.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너무 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자꾸 까먹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모습만 보면서 자꾸 핑계거리만 찾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이 어떻든지 핑계대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나오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고 아들에게도 남기고 싶었던 것이 뭐냐?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는지 그 기록을 이렇게 좀 찾아봐도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기록자는 14살, 어떤 기록자는 또 20살. 그런데 하여튼 청소년기에 그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어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여기서 보면은 계명, 율례, 율법 다 나오지만 한 가지로 통일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만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걸 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도 하나님 신앙과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야 되고 엄청나게 큰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에 모세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인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의 이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는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은 참 다윗이 딱 찍어놓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3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당시까지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기 이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여기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장막을 만들어서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었는데 바로 그런 모양의 그런 산당이 기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했다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사람들은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네. 이걸 깨달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둘째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다윗이 가르쳐준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킨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는 순종했다 그랬어요. 나이는 어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이 시대에 참 우려되는 것이 뭐냐? 말세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찾아보고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전부 보면 믿음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식적인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세 번째는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렸어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훈련을 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겠어요?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첫째는 예수님 영접하도록, 둘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잘 시키면은 그 아이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 생활하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분향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주석이 없어요. 그냥 향을 피워 올렸다. 또 성막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뭐예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거예요. 향을 피워 올리는 단순한,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딱 앉아 계시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펴고 계신데, 내 생물과 24 장로들, 피조물의 대표, 그리고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생물 24 장로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어린 양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아무 그릇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향을 피웠다는 것은 무슨 다른 종교에서 향 피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에요. 예. 그만큼 그는 하나님 사랑했지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솔로몬은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참 없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때 조건을 건 것이 뭐예요?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도 종교 형식이 아니라, 미사가 아니라, 가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는 전부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어도 길을 내주시고 내가 너무 힘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 보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3절 한 절만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보통 사람이 생각조차 못할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일천번제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그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세워가고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천번째, 그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이거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이것은 번제의 핵심이 뭐냐? 왕으로서의 통치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셋째는 평생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크게 두 가지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 또 하나는 자기가 거할 궁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거할 궁궐을 먼저 건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사 드릴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그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 순종, 예배. 특히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노아도 가는 곳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그는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롯이 소돔 고모라를 향해 떠나고 난 뒤에 허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약속해 주었잖아요. 네.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땅, 그 모든 밟는 땅들이 다 내 땅이 될 것이라 그러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예. 바쁘면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평생,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시하는 가정과 교회, 민족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통해서 자기가 구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귀한 일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1000번제, 뭐 직장 가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이거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1000번제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2시간 3시간 하지는 않아도 내가 1000일을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10분이고 20분이고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간증할 것이 많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의 1000번제 정신을, 신앙적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선교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